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 따라서 합시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 자, 근데 여기 보면 그날에라는 게 있어요. 그날이 어떤 때인가? 보통 이제 이 구약이 선지서니까 그럼 구약이 끝난 신약 시대 아니면 예수님 시대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걸 들었을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된 것 같은데 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이루어진 것 아닌가? 그래서 한번 우리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사도행전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14절부터 18절까지 신약성경 213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13면 사도행전 15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가 한 말이에요.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다. 베드로도 리더가 아니에요. 사도 중에 있지만, 자, 야고보가 여러 가지 일을 다 들었어요. 사도들의 보고들, 또 그리고 안디옥에서 왔던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도 다 듣고 베드로에게 다 듣고 난 뒤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참 들어봐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 아모스서에 지금 읽었던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켜서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겠다. 여호와를 믿게 하겠다. 이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는데 예루살렘 가운데서는 잘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이방인 선교가 보고가 될 때 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 문제점이 뭐냐면 이방인들은 보니까 삶이 문란해. 그들이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게 보니까 율법에 기록된 것하고 너무 어긋나서 너무 말 그대로 지저분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저들을 두자니 유대인들 마음에는 껄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들을 통제하고 가르치려니 너무 과업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뭐냐면,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어떤 그들의 풍습 있는 것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몇 가지만 견제를 해놓고 나머지는 그냥 허용해 놓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거룩하게 될 테니까 그 나머지는 놔두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이방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선지자의 선포와 똑같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 것을 다시 언급해요. 근데 그것을 아모스가 얘기했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의 시대에도 다윗의 장막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때에 다윗의 장막을,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랬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 하냐면 이후에 이렇게 또 해석을 했어요. 아모스는 그때라고 그러는데 야고보는 이후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여기 지금 야고보가 이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을 했지만 이 아모스의 말씀이 이방들이 돌아오는 초대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기를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요. 그게 언제냐면 바로 마지막 때 일이에요. 다시 아모스서로 가겠습니다. 아모스서 우리가 본문했던 9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그들이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이스라엘 세미나를 하고 또 그리고 30일 캠페인을 하면서 우리가 봤던 것이 뭐죠? 자 보세요. 만약에 이 지금 11절부터 15절은 한 묶음으로 연결된 거예요. 연결된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면 지금 15절의 말씀은 지금 어긋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고 그들이 또 다른 또 세월을 거쳐서 나라를 이루었지만 AD 70년에 완전히 망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들은 나라 없는 민족들로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았어요. 근데 여기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결국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 뭘까? 바로 그날에라고 하는 그날은 바로 이스라엘이 다시 탄생했던 바벨론 포로 이후나 예수님 당시나 사도들이 있는 당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 이스라엘을 망하지 않게 영원히 약속한 나라를 이루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해요. 그럼 지금이 마지막 때냐? 맞습니다. 왜 마지막 때냐면 계속적으로 성경이 예언하는 것 가운데 마지막 때 일들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있죠? 1948년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살았고 핍박을 받는 민족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살 땅인 이스라엘은 1948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AD 70년부터 1948년이니까 적어도 1878년 동안은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무려 한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기면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무엇을 보기 시작한 거냐면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막 임박해갖고 말 그대로 임박한 종말론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내일 당장 일어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징조와 시기들이 있고 앞으로 그런 것들 여러분들 계속 배워가야 돼.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두려움 속에만 살아요. 근데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기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배우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학습 또 그리고 스쿨에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생길 것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생길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드디어 고토로 돌아오는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약속되어 있냐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일으키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의 장막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무엇이 다윗의 장막인지를 알아야 지금 진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장막을 우리가 알려면 역대상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은 안 찾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길기 때문에 13장, 15장 막 이렇게 읽어야 되니까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다윗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고 뭐랄까요,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는 감히 법궤를 어떻게 보면 자기 앞마당에 갖다 놓은 사람이야. 여러분 상식적으로 법궤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아시죠? 어디죠? 예, 성소 안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성막을 지었으면 그 성막도 성소 안에 더 깊이 지성소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 시대에 그 법궤가 거기 없었어요. 어디에 있었냐면 일단은 블레셋이 빼앗아갔고 그것을 그들이 재앙이 있다 생각하고 기럇 여아림에 올려보내요. 그건 유대에 속한 땅이에요. 유대 지파에 속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막 열어보고 하다가 결국 엄청나게 많은 재앙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건 우리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려보내는데 그게 그때 당시 성막이 있었던 기브온 산당까지 못 옵니다. 못 와요. 다윗이 드디어 나라를 세웠습니다. 10여 년간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정말 큰 고생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가 드디어 전 이스라엘이 인정하는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법궤를 수도로 옮기는 거였어요. 법궤를. 그런데 법궤를 수도로 옮기려면 일단 뭐가 되냐면 그 법궤를 어디로 옮겨냐면 그 성막이 있는 성막으로 옮겨가서 지성소에 넣어야 돼요. 그런데 역대상 그리고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그가 그 지성소를 거기로 안 가져갑니다. 다윗의 장막의 시작은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열망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리요?
그는 광야에 있으면서 쫓겨다니면서 계속적으로 그가 경험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다는 걸 그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 가까이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은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할까? 기브온 산당은 좀 거리가 있어서 거기까지 가려면 늘 어려우니까 그게 소망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늘 함께 있을까?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꾀가 뭐냐면 그 담대함이죠. 저 법궤를 내 가까이 두자. 그래서 나라를 세운 뒤에 다윗이 이제 군대 장관들을 모아요. 그리고선 자기 얘기를 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사올 때까지는 그동안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그래서 법궤를 갖다 놓고, 잘 보세요, 법궤를 모셔놓고 이제 그 법궤 앞에서 하나님께 여쭙자. 그러니까 모든 장관들과 모든 사람을 좋아해요. 동의? 오케이, 동의.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법궤를 메어 오자.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되죠. 법궤를 메어 오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기럇 여아림에 다윗도 내려가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동원을 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동원해서 함께 엄청난 행렬로 내려갑니다. 기럇 여아림으로. 그 기럇 여아림으로 내려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메어 오자고 이야기했는데 올라올 때 모습을 보니까 술에 싣고 오네요. 괜찮았습니다. 예루살렘 거의 올 때까지 괜찮았는데 기돈의 타작마당, 아리오나의 타작마당, 지금 성전이 있는 그곳 성전이 있는 시온산 그곳에 올 때 소가 날뛰었어요. 결국은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그것을 호위하던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가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손을 댔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됐어요. 그래서 그날 우사가 거기서 찢겨져 죽습니다. 그리고 베레스 우사라는 이름을 하고선 다윗이 너무 두려워서 그것을 자기의 성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요. 오벳 에돔이라는 그 집에서 3개월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 오벳 에돔의 집이 너무나 번창하고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소식을 다윗이 들었어요. 그러니 다윗이 속에서 열불이 나겠죠. 내가 저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고 하는 건데, 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래서 그가 다시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확하게 레위인들, 전국에 있는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으고 제사장 어른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전에는 우리가 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찢김을 당했지만 이제는 매고 옵시다. 그래서 정확하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들을 준비시켜서 드디어 법궤를 매 옵니다. 그런데 재미난 성경의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 기럇 여아림에서 법궤를 가지고 올 때는 그가 법궤 둘 장소를 마련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로 바로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메고 올 때는 이미 그 법궤를 놓을 장소를 마련하고 거기다 장막을 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도가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반드시 규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무례하게 내 마음에 끌린 대로 한다고 모든 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그냥 감동적인 감동으로 이렇게 하면 그냥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올 거라는 그런 무식한 그런 신앙 태도 말고 정말로 율법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런 것을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다시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매야 되는데 끌고 왔구나. 모실 곳을 마련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도 안 했구나. 그래서 그가 법궤둘 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에 장막을 칩니다. 그것을 일명 다윗의 장막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윗의 장막에 이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그래서 결국은 그 오벳 에돔의 집으로부터 메고 올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걸음 와서 멈추고 소 한 마리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6걸음 와서 소 한 마리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물론 기록, 히브리어 전체 기록이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가 이번에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냥 내 맘대로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아픔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존중을 받아야 될 뿐입니다.
높임을 받아야 될 뿐이에요. 정확한 예의를 갖춰야 될 뿐입니다. 그런 만왕의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내 모든 삶의 영역에 임할지를 학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집, 다윗의 장막, 선두주장 이 학교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임재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것으로 끝나냐? 야,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가 드디어 자기가 말했던 그 장막 안에 법궤를 갖다 놓습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저는 그 허락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사의 희생으로 말미암았다고 봐요. 그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오는 길을 6걸음하고 소를 하나 잡았다 그래. 여러분, 그 길 자체가 피길인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세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역순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이나 거의 마찬가지예요. 희생이 아닌 그저 내 유익을 위해서 예배하거나 그러면 여러분 임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예배를 드리려면 분명히 헌신하십시오. 그냥 왔다 가는 신앙 되지 마십시오.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 온 것을 다 드려서, 아니 내가 찢어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 그분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장막을 짓고 그 법궤를 모시는 것은 생명을 담보한 거예요. 감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법궤는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고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입니다.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법궤를 볼까 말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죠. 자, 여기서 다윗의 장막에 열쇠 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약 32년 동안 솔로몬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유언대로 그가 성전을 짓고 그 법궤가 그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갈 때까지 약 32년 동안을 다윗이 친 그 장막 안에 법궤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다윗 시대는 성전의 예배와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동시에 진행됐어요. 역대상 16장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결정합니다. 그 장막에 법궤를 모셔놓은 뒤에 제사장들로 하여금 기브온 산당 앞에 있는 그 성막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는 성막에 제사가 있었고 다윗 장막의 예배가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윗의 장막에서는 희생의 제사는 없습니다. 희생은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인데 그 제사는 없는데 그 제사는 아침과 저녁에 날마다 보세요. 아침과 저녁에 모세 율례에 따라서 날마다 기브온 산당 그 성막이 있는 곳에 드려졌고 아침과 저녁에요. 여기 지금 다윗의 장막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이 드디어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288명의 노래하는 자들,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을 임명하고 그리고 오벳 에돔의 아들들이 있어요. 자손들 약 70명을 데려다가 그 장막을 지키는 문지기로 삼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그 안에 24시간 계속 순번을 따라 돌려가면서 끊임없는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성전에서는 성막에서는 하루 아침 저녁으로 2번 제사가 드려지고 백성들도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여기서는 끊임없는 레위 지파들에 의한 예배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2가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2가지 시스템이 작동했던 그 다윗의 때에 놀라운 태평성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집에는 다윗의 장막이 세팅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의 집으로 가겠다고 벌써 작년부터 선포해서 거의 2년째 지금 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다윗의 장막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다윗의 장막의 특징이 뭔가? 첫 번째는 24시간 멈추지 않는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 예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24시간 그동안 24시간 계속하는 기도반 같다면 예배가 올려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거니까. 이 장막이 무너졌다는 이야기 뭐냐면 그 얘기는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예배가 사라졌다는 것이고 온전한 예배자가 지금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그 무너졌던 장막, 매일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와 모든 기도들이 올라가는 것. 여러분, 이 다윗의 장막 기도의 집 운동은 이제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아이압 마이클 비클 목사님은 1983년에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그보다 3년 일찍 3년 탐 헤서라는 목사님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집 운동 24시간 기도는 역사가 길어요. 벌써 몇 년이 40년 됐어요. 40년. 이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걸 보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고토로 돌아오는 걸 봤던 사람들이 야, 마지막 때구나, 이 아모스서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때구나. 그러면 이방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들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시간 일주일 동안 하루 빠짐없이 계속 너희들이 예배하지 않을래? 그런 제안을 받고 아이압도 컨테이너에서 시작했대요. 그때 6명, 5명? 5-5명이 24시간간에 한 사람이 막 하루에 4시간씩 막 예배하고 돌아가면 4시간씩, 어떤 때는 5시간씩, 어떤 때 7시간씩 했대요. 혼자 예배한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만 30분 하는 것도 힘든데, 그렇죠? 혼자 막 7시간씩 예배하고 막 손이 부르트고 막 입도 터지고. 근데 그런 인고의 세월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냐면 전 세계의 기도집을 세팅하면서, 제가 그 기도의 집이 세팅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을 때 기도의 집은 맞는데 없는 걸 발견한 게 뭐냐면 다윗의 장막이 없는 거예요. 전국에 꽤 많은 기도의 집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집들을 봤더니 다윗의 장막의 형태는 있는데 24시간 돌아가는 365일 돌아가는 기도의 집 다윗의 장막은 지금 K앱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뭐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는 건데,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다윗의 장막에 우리가 일단 특징을 알아야 돼요. 기도의 집에 다윗의 장막이 세워져야 되는데 일단 24시간 멈추지 않는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장막에서는 여러분, 모세의 장막과 달리 찬양과 예언적 경배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기도도 거기 있지만 계속적으로 천상의 예배. 저는 다윗이 그렇게 했던 이유를 그는 천상을 봤다고 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끊임없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죠. 어린 양을 찬양하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찬양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는 그 장면들을 다윗이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의 나라의 예배는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가 24시간 멈추지 않는 예배 세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노래하는 자 4,000명, 악기 연주하는 자 4,000명, 문지기 4,000명, 12,000명을요 돌려요. 근데 여러분, 12,000명을 돌린다는 게 쉬운 것 같아요? 그 사람 관리는 둘째치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숨만 쉬어도 비용이 들어가죠. 그렇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고 있는데도 전기세 내야죠, 물세 내야 되죠, 밥값 들어가죠, 그죠? 옷은 헤어지니까 새로 사 입어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00명을 여러분 생각해요.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는데 얼마나 큰 비용이 들까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태평성대를 주냐면 그것을 국가가 담당했던 거예요. 국가가 담당한 거예요. 실제로 어떤 분이 이렇게 계산을 했더랍니다. 288명만 돌려보자. 288명만 이렇게 돌려보자 생각하고 288명만 돌리는데도 1년에 수십억이 들더라는 거예요. 수십억이. 근데 여러분, 12,000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국가를 돌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360일 쉬지 않고 드리는 그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까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 어떤 사람은 헌신했을 것입니다. 나는 유다인처럼, 나는 레위인처럼, 나는 가끔 할 수 있는 나신처럼 헌신하겠습니다 서원했을 거예요. 저는 그분들이 이번에 선주자교에 다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운한 거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은 혹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 끊임없는 그런 찬양과 예배가 올려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의 장막 기도의 집에 중요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뮤지션, 말 그대로 음악할 수 있는 사람, 노래와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들 위주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지금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연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K합 초기에 그 에피소드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돼요. 자, 누구든지 그러니까 피아노 뭐 바이엘도 있고 뭐 체르도 있다면서요. 어디까지 뛴 사람은 다 오라고, 다 괜찮다고. 처음에 와서 막 띵동띵동 하고 그냥 음도 안 맞고 노래도 안 나고 임재도 없고 그냥 있는 판들 깨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결국 정리가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오기 시작했대요. 실력 있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나중에 다 나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누가 남았나 봤더니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자로 그 기도실에서 머무는 자들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 뭔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명예를 따라갔고 물질을 따라갔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꿈을 따라갔지만 지금 남아있는 K합의 굉장히 많은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따라온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인생이 망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의 상급이 많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지금 뒤떨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월등히 뛰어난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고 그들은 날마다 기도실에서 머무는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고 있다는 거죠. 이 뮤지션 중심의 레위인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평생이든지 일정 기간이든지 레위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이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것인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게 할 것인지는 부모의 선택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로 하여금 계속 예배의 장소 또 그리고 그것을 공부할 수 있는 장소에 여러분들이 보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장막의 특징은 뭐냐면 선지자 그룹이 중심이 돼서 섬겨요. 이 얘기 뭐냐면 다윗의 장막 안에는 예언적 경배가 있어요. 예언적 선포가 있어요. 이 얘기 뭐냐면 내가 지금 우리가 기도실에서는 쓰여진 것을 가지고 지금 하잖아요. 쓰여진 것을 기도하고 때로 어떤 사람이 물론 이제 우리 악기 연주하는 게 지금 이제 전도사님하고 저하고 또 그다음에 기숙 중보 선교사 세 사람만 지금 악기를 연주하고 지금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기도실 안에서 제대로 성령님과 연합이 되면 내가 연주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임재로 말미암아 뭐 하고 있죠? 내가 연주하고 있는 거예요. 임재로 말미암아 내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을 펴놨는데 그 시편이 노래가 되고 성경을 폈는데 그 성경이 노래가 되고 그것이 작곡이 되고 그것이 작사가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즉흥적인 찬양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뭐냐면 성령이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K합에 왔던 그 기가 막힌 뮤지션들은 자기를 뽐내다가 결국은 사라지고 왜?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연주는 잘해. 노래는 잘하는데 뭐냐면 여러분 연주를 잘하는 것과 노래를 잘하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K합에서 결과를 내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게 내로라 하는 자들이 와서 함께 했는데 기름 부음 임재가 없다는 하나님 임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다 자기 길로 가고 기도를 실어서 자기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솜씨도 없고 실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갔을 때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연주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다윗의 장막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윗의 장막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윗의 장막을 세울 수 있을까? 두 가지 부류의 성도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레위지파 같은 성도. 내가 이 기도의 집을 위해서 다윗의 장막을 위해서 나는 지금 솜씨가 없을지라도 성령이 내게 임재하시면 그래 성령이 임재하시면 악기도 연주할 수 있다 그랬지. 그래 성령이 임재하시면 예언적 선포도 가능하다 그랬지. 요즘 제가 좀 저보다 이제 나이가 한참 어린데 배울 수 있는 거의 그 스승과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한명진 목사님. 제주 하울람 센터 처치 한명진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고백을 최근에 들었는데 뭐냐면 자기는 절대 음감이 없대요. 절대 음감이 없대요. 그래서 저기서 연주하는 저게 뭔지 모르면서 항상 키를 물어요. 무슨 키야? 그렇게 물어본대요. 근데 키를 알면 그때부터는 연주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전부터 악기를 연주하고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것이었는데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내가 예배하게 되더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내 손이 그냥 가더라. 부러워서 보니까 악기를 5개나 할 수 있대요. 악기를 5개나 하세요. 참 천재적인 사람이라는데 저는 그는 모르지만 저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나와 관계없이 이분은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고 또 그리고 그분 지금 그 강의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쏙쏙 빼오고 있어요. 빨리 그거 공개해. 나한테만 보내. 그래갖고 감춰진 것도 제가 지금 다다가 좀 하고 문서도 빨리 보내. 내가 칭찬하니까 목사님 거 탁월하더라 막 제가 입술에 막 침도 안 말아가면서 그래서 하는데 정말로 보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가 예배자로 그래서 보니까 이 한명재 목사님은 그냥 목회자가 아니라 예배자더라고요. 그런 기도실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악기를 들고 팀과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정 부분 그런 시간을 드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서운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일정 기간 서운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시린처럼 그렇게 사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저는 유다인들이 나시린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유다인도 유다 지파 같은 사람도 필요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동안 헌금을 해주시고 한 것 기도의 집 후원금으로 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보니까 마이너스는 안 되고 계속 이제 주보에 보면 기록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헌금해 주시는 것이 지금 레위인에게 지금 생활비를 제공하고 식비를 제공하고 가끔 보너스도 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요즘은 그 기도의 주기도 선교를 통해서 킹스토리가 지금 설립됐잖아요. 거기서 알바를 시켜요. 그래서 조금 더 삶이 윤택하도록 지금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다인들이 많이 지파로 일어난다면 그들을 후원할 수 있는 헌금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했어요. 나는 유다 지파로 하겠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돈을 하나님께서 많이 줄 것 같아서 거기 간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어떤 동기든 하나님께서 쓰실 걸 믿습니다. 그러나 동기는 바꾸십시오. 돈을 많이 받을 것 때문인 것이 아니라 진짜 나는 레위인처럼 못하니까 내가 적어도 유다 지파처럼 역할을 하겠다. 근데 보니까 지금 1년 동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의 집에.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더불어 더 수입이 늘어나서 정말로 다윗이 국가의 곳간을 열어서 12,000명을 운영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께 주시는 왕의 곳간을 열어서 적어도 10명, 20명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왕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아멘하지 마시고 그 전에 여러분들이 기도실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멘한다고 해서 유다 지파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유다인처럼 쓰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쓰세요. 돈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하는 사람 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 여러분 다윗은 그 장막 안에 제대로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법궤 앞에는 레위인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그 소원이 뭐였어요? 내가 나의 궁정에서 첫날보다 여호와의 그 지금 법궤 앞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겠다.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 3개월 동안 그 법궤가 있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받잖아요. 근데 그들은 레위인이 아니니까 법궤에 가장 가까운 문지기로 그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닌가 저 임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근데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오벳 에돔이 복을 받았던 것, 그 자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유다인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여러분 기도의 집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헌신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그랬던 사람이야. 광야에서 끊임없이 예배했던 사람이야. 그가 자기의 비파를 자기의 하프를 칠 때에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악신도 달아나고 아멘 치유도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윗의 장막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 오후에도 설교할 내용이지만 다윗의 장막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면 스스로 귀신도 쫓겨가고 질병도 낫는 거예요. 여러분 박호정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잖아요. 박호정 목사님 누구 질병 치료한다고 기도 안 한다 그래요.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와서 기도해주고 안 썼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교회는 그런 게 없대잖아요. 그냥 예배 가운데 임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운영하시니까 그냥 질병을 쫓겨가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기 오셔서 기도하고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뭐 하냐면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뮤지션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나는 아니고 너 어떤 곳에 하는 게 보내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혹시 내가 잘하는 악기가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피리를 좀 불질하십니까? 그럼 와서 피리를 한번 해보세요. 1시간 동안 피리를 한번 찬양을 해보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열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무모한 짓을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법궤를 지성소에서 빼다가 자기 앞마당에 놓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용납하시더라니까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그가 아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열정을 주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하나님께 표현해 보십시오. 그럼 그분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결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은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성결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연습하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지 훈련하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 훈련하는 사람. 그래서 해만과 여두들을 대표로 288명 그 밑에 뒀어요. 그래서 그들은 음악에 뛰어난 사람, 악기에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두주 학교는 어떤 것이냐면 그냥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선두주 학교를 제대로 하려면 뮤지션들이 필요해요. 악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사실 이제 우리 교회에 여러분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악기는 여러분들이 100% 알고 있어야 돼. 신디는 신디, 이 기능이 뭔지, 어떤 의미 들어있는지, 일렉은 일렉, 베이스는 베이스, 드럼은 드럼, 그냥 와서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걸 통해서 더 하나님께 아름답게 예배를 드릴 것인지를 늘 고민하고 그것을 그냥 내가 악기를 잘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그 악기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드럼만 쳐도 악신이 쫓겨가고요, 일렉만 쳐도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고요, 건반에 손만 얹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일단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내가 다윗의 장막을 세우리라. 무너졌던 그 장막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소원들을 기억하고 내가 일으켜보리라. 우리가 이왕 기도의 집을 시작한 것, 그 기도집 안에 다윗의 장막이 있기를 원한다면 내가 그 일을 헌신하리라. 그래서 나는 그냥 헌금하기를 결단하지 마시고 그 전에 여러분 지금 헌금하는 게 여러분의 재산을 다 드릴 정도 아니잖아요. 아직 그런 믿음 없잖아요. 넉넉히 떼어져서 한 사람 두 사람 책임질 정도의 헌금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기도실에부터 출발하자. 여기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기 오셔서 하나님 나를 유다지파로 써주세요. 여러분 집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유다지파가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배의 현장에서 유다지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의 현장에서 레위지파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느낌적인 느낌, 내가 그냥 이렇게 있으면 나는 유다지파로 쓸 거야, 내가 헌신했으니까, 내가 결단했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유다지파처럼 레위지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으로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 삼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 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집으로 세우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의 등대로 쓰기를 원하실까요? 이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가장 큰 운동이 뭐냐면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이름을 다윗의 장막 교회로 짓기도 해요. 다윗의 장막 교회, 이름 자체가 다윗의 장막 교회예요. 저도 이런 꿈을 꿔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 자녀들까지 어떤 한 파티에 참여하고 뮤지션이 되고 예언적 중보자가 되고 예언적 선포자가 돼서 가족 단위로, 팀 단위로, 자녀들 단위로, 팀별로 다 예배 현장, 다윗의 장막을 섬기는 그런 그룹들로 일어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결단하셔야 돼요. 이 일에 내가 헌신하리라. 근데 왜 결단이 필요하냐면 이 부르심을 여러분의 부르심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훈련에도 동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비전과 목적을 주실 것이고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모든 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훈련의 장소에 올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줌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이 있었던 그 옛적과 같이 세우고. 누가 이 틈을 막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 아련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저는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결단도 하시고 훈련에도 동참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부탁합니다.